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또 로마서 12장 2절 준비됐습니까? 이게 보조 본문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아멘. 지난 설교 때로 시편 23편이었는데 본문을 봉독하지 않고 지나가서 서운해서 다시 이 본문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와 분별입니다. 시편 23편은 유대의 왕이었던 다윗 왕의 시로 전해집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말할 때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저자인 로마서 12장 2절은 악하고 세속적인 세대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먼저 시편 23편의 목자로 대변되는 하나님은 양들을 위해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보호로 안위하시고 목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때 양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 본문 읽었죠. 기억내면서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며 일용할 양식들을 경험하면서 목자의 길이 안전하고 살길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 길에는 양식뿐 아니라 이리와 늑대의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완전한 평안도 경험합니다. 계속되는 이러한 선한 경험은 양들로 하여금 목자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목자가 인도하는 곳은 완벽히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듣게 되면 시편 1편의 1절에서 7절까지 이 묵상하는 사람들의 복이 연상이 됩니다. 의인의 상태와 유사한 상태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매일 이런 시편 23편의 목자를 따르는 양들과 같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라는 글자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6절에 말씀하였듯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신 바와 같이 제 갈 길로 가려는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길이 나지 않은 새로운 길, 또 가지 않은 다른 길에 대한 미련과 호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목자의 행로에서 서슴없이 벗어나게 하지요. 그런 본성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도 잘 알기에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대한 불안을 늘 안고 삽니다. 내가 선택한 이 일이 과연 잘한 일일까? 그런 질문 하신가요? 저만 그러나요?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갈망하죠. 실패와 멸망의 두려움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향한 갈망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나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뜻에 매달리게 되고 어떻게 하면 매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궁금하신가요? 전혀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만 궁금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말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평안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은 거친 세상에 남겨진 연약한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안도감을 갖게 하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인도 아래 인생을 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나 하나님께 인도받았어, 나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뜻이 이거 같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서로 듣기도 하는데 이 가운데 적지 않게 성경적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세속적이고 또 자기 주관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상식에 기초한 오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까지 해악을 끼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분별하는 방법에는 다양하게 정말로 아주 많습니다. 그걸 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달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인도하심의 의미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과 실제 사례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잘 기억하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제안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최근에도 괜찮아요. 신앙생활 하며 살아오는 동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최근에 있다면 그걸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있으시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졌던 그 일들이 왜 그렇게 분명하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셨나요? 없으신가요?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실제 사례 얘기예요. 이제 제가 어떤 이름을 말할 건데 주인공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 대신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겪게 되는 선택의 문제에 대한 사례인데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보시고 나중에 끝나고 서로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야기를. 신라는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현재 그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신라가 얼마 전에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온갖 박해와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쳐온 여성들에 관한 책이었고, 또 그 내용 중에는 이제 그러다가 4명의 여자가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그런 사건이 기록된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은 후에 계속해서 신라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그냥 돕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돕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이 이제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에너지를 그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갈망도 커졌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어떨 때 주로 많이 떠오르냐면 신라가 기도하던, 말씀을 읽던 이런 순간, 하나님 나 진짜 지금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할 때,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느낄 때와 내가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느낄 때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면 어김없이 그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갈망이 이제 막 강렬해지는 거죠. 근데 그녀에게 최근에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제 그녀가 대학 4학년이니까 아직 독신이죠. 독신으로 살거나 아니면 이런 일들을 나랑 같은 마음을 품은 남자랑 결혼해서 살면서 이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는데 이제 그 남자가 아주 잘생겼고 사려도 깊은 청년인데 그 남자가 신라에게 청혼을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결혼하자 이렇게 청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남자는 유망한 직종에 매우 재능 있는 젊은 사원이었고, 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도 강하고, 또 부와 사회적 지위도 갖기를 정말 원하는 큰 야망을 가진 남자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남자가 비윤리적이거나 비종교적인 남자는 결코 아니에요. 근데 그도 부와 힘을 가지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하길 원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문제는 이런 신라의 열망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100% 이해나 공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라와 그 남자가 계속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라는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섬기는 이 원하는 자신의 이 두 열망 사이에서 이게 둘이 같이 갈 수는 없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하지만 또 신라가 종종 이 남자랑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꾸미고 또 뭐 포근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랑 너무 결혼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막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또 이 남자와 헤어질 거 생각하면 너무 견딜 수 없게 슬퍼져서 울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이제 원래 생각대로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돕고 싶다 할 때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또 예수님 안에서 막 평화도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 일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이런 확신도 이제 드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면서 이제 겹치는 거예요. 이 남자와 부유하게 사는 거 상상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과 계속 어울려서 이제 자기가 살아갈 걸 생각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좋다가도 공허함과 우울감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호 모순되는 감정의 경험은 신라에게 매우 혼란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알기만 한다면 자기는 확실히 그 길을 따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여러분이 이 주인공의 신라라면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딱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뭘 고민해. 있나요? 네, 말씀하시지 마시고 나가셔서 함께 뜻맞는 분들끼리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신라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뜻을 꼭꼭 숨겨놓고 그 뜻을 찾기 기다리는 숨바꼭질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계실까요? 순례한 우리의 마음과 아랑곳 없이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찾지 못하도록 꼭꼭 숨어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숨바꼭질 많이 해봤죠? 소녀들하고도 해보시죠? 손주들하고. 네. 자, 보세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어린 아들이 지금 숨바꼭질을 아빠 하고 있어요. 어린 아들이 순례가 돼요. 아빠는 이제 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숨을까요? 안 해보셨네요. 네. 아빠가 어딘가에 숨었겠죠. 근데 아들은 금방 찾아요? 아니면 한참 걸려서 찾아요? 금방 찾아요. 왜요? 아빠가 보이게끔 숨죠. 자, 그리고는 아이도 좋아하지만 누가 더 좋아해요? 아빠가 훨씬 더 좋아해요. 근데 아빠의 이 숨바꼭질은 발견되는 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발견될 수 있는 표시도 아이를 위해서 남겨놓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표시를 해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표시를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어려워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이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불러일으켜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하지 말고 이제 머리를 굴러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면 먼저 딱 하고 떠오르는 거. 성경에 기록된 것도 막 떠오르겠지만 나름대로 오랜 신앙생활 겪는 동안에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뜻, 식별, 구별법, 분별법이 있죠. 나름대로. 근데 이제 이게 많이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오해들인데 하나님 뜻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내 인생은 결정된다. 정해져 있다. 정해진 코스가 있다. 그것은 고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상당히 의외로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라도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코스에서 벗어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근데 쉽게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은 배우자나 직장에 관련돼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기도 많이 해요. 배우자나 직장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을 거야. 그 이름도 정해놨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라한테는 배우자로 배우 현빈을 택해 놓으셨어. 근데 그걸 제가 몰라요. 현빈 아시죠? 그걸 제가 몰라요. 그럼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 남자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남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남자가 아니면 저 남자입니까? 저 남자가 아니면은 어저께 만난 그 남자입니까? 계속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현빈이 이 남자입니까? 하고 찾겠죠. 근데 이쯤 되면 뭐가 팍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하나님 이 도끼가 제 도끼입니까? 아닙니까? 저기 있는 도끼가 제 도끼입니까? 은도끼입니까? 물으시는, 예.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떠올리는데, 그럴 때 어때요? 산신령이 쫙 나타나서 아니다, 네 도끼는 금도끼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죠.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그와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창조하고 왕을 세우시고 또 종말의 때도 정하시고 나라를 일으키고 쇠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이런 과정들은 인간의 반응과 상관이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고정불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권적인 뜻.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 개개인,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개개인에게 가진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의 구체적인 뜻은 그 개인의 고유한 상황에 따라서 수정되고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격적 존재로서 많은 자유와 선택권이 우리에게 그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자유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악도 우리가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인간의 불순종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끝장나버리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자제품이 아니에요. 전자레인지처럼 처음부터 음식을 데우는 용도, 청소기는 청소만 하는 용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작동하지 않으면, 그 코스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폐기 처분해버리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제 두 번째 오해는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숨겨진 정보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매일 일상에 당신의 뜻을 숨겨놨기 때문에 그걸 숨겨놓은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과 그 정보를 알아내기 전까지는 이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아까는 하나님 이 남자가 그 남자입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배우자를 만납니까? 어떤 이 자매는 그래요. 목사님 헬스클럽을 가면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또 헬스클럽 말고 또 동아리로, 남자들이 많이 모이는 동아리로 가야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청년 사역할 때 많이 물어봤거든요. 또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은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업을 해야 성공할까요?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저 사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기름동 뉴타운입니까? 아니면 저기 강남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 딱 찍어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로 이사 갈게요. 거기서 믿음 생활 잘할게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가면 좋아요? 네? 교회 옆에. 예, 맞아요. 자기가 교회에 가까이 가고 싶으면 교회 가까이 가면 되고, 내가 가진 수중에 있는 돈이 얼마면 그 돈에 맞춰서 거기로 가면 되고, 또 내 직장이 어디면 그쪽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신실하신 우리 정인교회 우리 그 성도들과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한답니다. 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해서 매진해서 성실하게 하면 그만한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가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마보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옷 입는 것, 먹는 것, 사람 사귀는 것까지 일일이 다 정해놓고 엄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때 그대로 순순히 따르는 그런 아이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식적이신 하나님이시지 몰상식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믿음은 몰상식이 아니라 몰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이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세 번째 오해는 성도들이 가진 아주 큰 오해인데요. 뭘까요? 아직 안 나왔죠. 여러분들이 오해로 생각하시는 거. 가장 큰 오해, 많이 하는 오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은 결과가 말해준다라는 오해예요.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가 성공하고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불행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라는 이런 공식이 이렇게 설립이 돼 있죠.
그렇다면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3절, 로마서 1장 10절에서 13절, 또 옥에 갇힌 요한이나 요셉이나 순교당한 사람들, 성경에 고난당한 사람들은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런 잘못된 오해들로 인해서 장년층에 있는 성도들뿐 아니라 사실 어린 청소년 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를 떠나요. 어떤 일로요? 취직이 안 되거나 시험에 떨어지게 되거나 하면은 공식이 딱 설립돼요. 제 기도하지 않아서 신앙생활 못하더라. 그래서 뭔가 문제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눈초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느 순간에 그런 공식이 딱 머릿속에 새겨져 가지고 본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뜻이나 인도하심으로 잘못 판단해서이겠죠. 네 번째는 아까는 잘못 오해하는 거였고 이번에는 잘못 추구하는 오해예요. 성도들이 추구하는 오해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인하고 있는 것. 바울과 베드로처럼 특별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시죠? 이적과 표적과 이런 일들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분발하려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4절에 그 유명하고도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 옆에 섭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하나님이 네 앞으로 지나갈 거니까 너 거기 산 위에 서가지고 내가 지나가는 걸 잘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주의 깊게 하나님이 오실까를 알고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폭풍이 산을 막 가르고 바위가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이제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깜짝 놀라서 야, 이런 표적이라면 하나님이 계실 거야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적으로 보여주시려나 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바람이 지나가더니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일본에 있을 때 고베 지진을 겪어봤는데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리가 무너지고 그냥 있던 방들이 그냥 건물 자체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고 그 굉음으로 진짜 귀가 먹먹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라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거야 하고 엘리야가 봤더니 그곳에도 계시지 않더라. 그리고 지진이 나고 나서 원래 지진이 나고 나면 이제 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불이 났어요. 엄청난 불이. 그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봤더니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가 기도를 응답을 구해도 이쯤 되면 포기해요. 엘리야도 어떤 심정이었을지 몰라도 이건 뭐지 하나님 약 올리시는 건가? 하나님 뜻 안 보여주시는 건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그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이 지나간 뒤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리더라. 그런데 이런 세미한 소리로 응답하시는 사례가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고요. 비바람에 바위가 부서질 정도라면 그때 들리는 세미한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리실까요? 작은 소리가 들릴까요? 들었다고 해도 그 소리를 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드러내심은 세미한 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영적 민감성도 없다면 그냥 훅 스쳐 지나가 버리는 그냥 한낱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실 특별한 인도하심은 바울이나 베드로에게도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撒사기의 기드온처럼 양털 표적 사건 같은 이런 이적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이제 많은 오해들이 있지만 시간상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잘못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그 오해를 수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오해는 이렇게 이제 알겠어, 수정하겠어,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지? 먼저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향하신 구체적인 뜻은 어떻게 알까요? 세미한 음성으로 보일락말락하게. 또 하나님은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다만 거울을 보듯이 볼 수 있다고, 희미하게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당시에는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거울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봐야
내가 난지도 몰라요. 눈이 어디 있고 코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희미한 형체만 알 뿐이에요. 옛날 거울들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없고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예로 부모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어떻게 알죠? 장로님? 시키는 대로요. 네, 또요. 부모의 뜻은 네? 마음으로요. 이게 다 맞는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알고 시키는 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그쵸? 미워도 살고 싫어도 살고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살고 네.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살면서 오랜 동안 경험하면서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알게 되고 때로는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을 때도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온몸으로 체득되어 나온 실감나는 고백시죠. 자신도 양을 키우며 곰과 이리떼에서 목숨 걸고 양을 구하면서 목사의 심정을 알았고 또 왕이 되어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서 밤낮을 맞고 한 데서 잠자며 목숨을 건지기에 진짜 미친 짓도 하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황혼에 와서야 절감하며 고백한 시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내 목자시셨구나. 나는 정말 빈들의 양들처럼 우리 하나님 목자가 아니었으면 벌써 벼랑에 떨어져서 죽었을 거야. 우둔한 양인 나를 하나님이 푸른 풀밭으로 쉬게 해주셨고 내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게 하셨고 나를 회개케 하셔서 소생시키셨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나의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었구나. 내가 그때 사실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어. 그런데 죽이지 않았던 것도 내가 잘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아 주셔서 가능했었구나. 지나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고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고 야 그때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셨었구나 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뒤늦게 황혼에 가서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라 살아 그 곁에 붙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됐고요. 그냥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만 알려달라고요. 그거면 돼요. 더 바라지도 않아요. 네. 그냥 제가 오늘 밤에 1시간 딱 기도할 테니까 그때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안 가르쳐 주면 하나님 끝이에요. 하나님 관계 끝이에요.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가요. 네. 여기 있는 분 말고요. 저기 다른 교회 다니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사귐 없이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삶은 사무엘상 28장의 사울처럼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 가서 점을 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의 성격은 목자와 양,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처럼 매우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또한 먼 미래의 것을 막 캐내려고 하는,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19편, 105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처럼 오늘 이 순간의 현재적인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길어서 잘라서 두 번째까지 할게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시시때때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뭘 살펴야 하냐면 내면을 성찰하면서 내적 동기를 살펴야 돼요. 네. 이 영역은 매우 중요하고 광범위합니다. 그럼에도 사실 우리 개신교는 많은 연구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나 유구한 기독교 역사 안에는 보석과도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에 걸어온 발자취가 아주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바울의 신학사상에 비추어서 내적 동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바울의 신학사상에 가장 중요한 그의 모든 삶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신학사상을 아우르는 게 바로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사상이에요. 네.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방향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가?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데 그 둘 중에 선택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이 선택으로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라면 그 일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가면 너 결박당할 거야,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뿐 아니라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도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도 들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아가보는 사도 바울에게 가서, 사도 바울님,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을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긴대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만류해요. 똑같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죽을 수 있으니 가지 마세요, 이렇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뜻인데도 만류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택을 하죠. 이거냐 저거냐 중에 복음의 전도의 기회로 삼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선택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혹은 평안이나 출세가 아닌,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나, 이게 복음 전도의 진보를 주는가, 믿음의 진보를 주는가로 선택의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평안과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시다 라는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정확히 알았어요. 사도 바울의 삶 전체 신앙사상 사역을 결정하는 모든 것의 기준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내적 동기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요,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불행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있으면 피해야지 라는 동기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지금의 내적 동기를, 기도하는 그 이유를 적나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선택이 아니에요. 도둑질 할 것인가 도둑질 하지 말 것인가의 분별이나 식별이 아니에요. 뭘까요? 좋은 것이냐 좋은 것이냐예요. 좋은 것이냐 좋은 것이라 나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해야 되니 고민이 커지고 갈등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좋은 것이냐 더 좋은 것이냐를 찾는데, 더 좋은 것이냐는 아까 말씀드린 바울의 그 중심 사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5번째 제가 그냥 건너뛰고 말씀드리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꼭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다 100% 알지 못해도 완벽히 사랑하며 함께 살 수 있어요. 그쵸? 뜻을 몰라도. 사무엘상 15장의 사울 왕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도망간 요나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요나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알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어땠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동행하지 않았어요. 자기 고집,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공감도 못하고 외면하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세밀히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목표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시간이 충분해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뭘까? 그러다가 제가 운전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비게이션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이 생각났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내비게이션이 아니다. 그것은 여행이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지시적이고 비인격적이죠. 내비게이션이 정해놓은 경로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지시한 대로 따라야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조금이라도 경로에 벗어나면 계속해서 원래 이치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도착지에 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을 줍니다. 한편 우리가 내비게이션에게 요구하는 것도 한 가지예요. 정확한 경로만 알려주면 끝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만 가르쳐주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행은 목적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행은 진짜 여행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때론 잘못 들어선 길도 약간의 두려움이 있지만 곧 설레이며 즐거워집니다. 여행 중에 소중한 사람을 만나면 더 기쁘죠. 뿐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소중함을 느끼고, 이런 여행 중엔 또 이런 일도 있잖아요. 갑자기 소낙비가 막 쏟아지거나 느닷없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막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나면 어때요? 벌어지면 짜증나고 싫잖아요. 그런데 여행 중에는 소낙비마저도 소녀 감정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즐거움을 준답니다. 그 여정이 그 자체로 힐링이 되고 치유가 돼요. 이 여정을 끝내고 나면 영원히 기억되는 소중한 자신의 유산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치 이 두 가지의 방편처럼 인식하고 교제하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께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여행 중이십니까? 아니면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끝으로 마가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의 걸음을 배우고 보조를 맞추고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걷는 것, 그 걸음의 궤적을 따라 묵묵히 걷다 보면 올라올 때는 몰라도 뒤끝에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